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피곤하고 좀 지친 다들 얼굴인데 짧은 시간, 30분 정도 되는 시간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찬양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찬양 안에, 가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헬로. 시연이 또 월마트 직원 같은 옷 입고 왔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천국은 마치 이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몇 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주간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천국,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럼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썼을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전사님 예전에 알려준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사람의 1차적인 목표, 이 책을 쓴 그 타겟, 독자들이 누구냐?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이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친구야 혹은 나의 제자야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불렀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말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이란 말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늘이라고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쓰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요. 반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유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그게 불경한 짓인 것인가? 이런 의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감동되는 대로 쓰면 돼요. 천국이라 하고 싶으면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 주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 하늘나라라는 말이 주는 오해. 뭐냐면,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많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에는. 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늘나라라는 말을 쓸 때는. 근데 전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도 맞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 죽습니다.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서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왜 서나요?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구나. 그래, 너는 계속 예수와 함께 영원한 집에 가서 살아라. 영생.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며 살았구나. 그래, 예수 없는 곳에 가서 영원히 영벌, 영생과 영벌 나누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일어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한번 죽은 사람들이라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잔다라고도 표현해요. 자고 있다. 왜냐? 다시 일어날 거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와 또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얘들아,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너희에게 들려줄게. 천국은 말이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또 천국은 말이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서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요즘에 하도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고 묵상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도구들도 많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막 뜯어가면서 파헤치면서 분석하고 과연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뜻은 뭘까?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는 자세는 좋지만 남들은 하지 못하는 다른 뭔가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가리키시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 한 알 같이, 빵에 넣은 누룩 같이, 지천에 널려있는 밭에 있는 보화 같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자신 있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주양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떻다는 걸까?
어떤 느낌이 와요?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감춰져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우리 정한이는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면을 설명하시는 걸까? 잘 안 보인다. 찾아야 한다. 맞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건 이거죠.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것이다.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런 의미 담겨 있고, 또 하나, 천국, 사람에게 집중해 볼게요. 밭을 산 사람, 진주를 산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어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발견을 못한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런 희생을 감수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구원을 찾아 헤매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오셨어요. 근데 눈앞에 그 구원자를 두고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분이 우리가 몇천 년을 기다린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못 알아봐.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일상적인 소재를 끌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알쏭달쏭합니다. 뭔 얘기야 이게? 천국이 무슨 밭에서 보물 찾은 사람, 진주 장사하는 사람, 무슨 말이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이는 사람 저기서 봐도 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천국은 귀하다.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귀하다. 이것도 맞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는가? 우리랑 하나님이랑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 그 꿈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빨리 내 자녀들이 이 나라,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빨리 함께 살고 싶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정하신 때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첫 사람인 아담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살아갈 하늘과 땅을 지으시던 그때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나라가요. 아버지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소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살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자녀들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있어? 어딨어? 있어도 나쁜 놈 같은데?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이 얼마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목숨 바쳐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또 천국은 말이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서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아, 예수님이 보화구나.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은 값진 진주구나. 맞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이해력 100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보화를 발견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진주 장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보면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운 좋게. 다른 한 사람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저 어둠 속에, 저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던 우리를 아무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저건 돌멩이인지 보화인지도 모르겠어, 지나치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내시고 와, 보물이다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셨어요. 자기 목숨값을 주고. 예수님은 또 좋은 진주를 끌어모으던 장사꾼처럼 진주를 보러 다니시다가 눈에 너무 예쁜, 너무 값진 하나의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셨어요. 진주 장사인데 소유를 다 팔고 현금도 다 갖다 바쳤어. 이제 진주 장사 못해. 다른 진주는 이제 가질 수 없어. 쳐다볼 수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좋아. 내겐 이 진주가 제일 귀해. 참 어리석은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값진 진주를 내 모든 걸 들여서 사듯이 우리를 자기 목숨값을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영원히 사는 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니까. 예수님은 이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도 값을 알아주지 않는 진주 같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다니시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가진 모든 소유,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 다 버리시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화로 보시는구나. 나를 값진 진주로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화처럼, 진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에 우리도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원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차 확장되고 커져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표정 하나 조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그 소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천국 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